미국의 기독교 작가 중에 텍사스 출신인데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아주 짤막한 책이 있는데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옛날에는 예수전도단에서 번역했는데 지금은 어디서 번역하는 신간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책이기 때문에 1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데 굉장한 도전 교훈을 주는 새 왕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과 그리고 압살롬 왕, 새 왕의 성품과 삶의 목적과 태도를 이야기하고 그 결과가 주는 교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외모가 굉장히 뛰어났어요.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하나 더 높은 키가 큰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자존심이 강했고 교만했고 자신의 체면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다가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압살롬 왕은 외모가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리고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언변이 뛰어나서 아버지 다윗 왕에게 가야 될 그런 존경을 이 말로 자기가 다 가로채고 도둑질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망이 강했고 성공주의가 이제 이 사람을 지배했고 결국은 반역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복종하고 고난과 깨어짐을 통해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왕이 됐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아가 깨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자아라고 하는 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자존심으로 번역해도 괜찮아요. 자존심이 깨어지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그야말로 겸손한 인격,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고난을 견디는 그런 인내, 그런 성품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 다툼과 분쟁은 교인들의 성공주의와 그리고 자랑과 명예욕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이런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비교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다툼의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본받은 사역 자세는 한 가지였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희생, 그걸 본받았어요. 따라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희생적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고 교육받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뭔가 성취하라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늘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했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희생하려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 전파는 화해의 직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희생 정신이 중요해요. 희생은 교회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의 핵심이에요. 희생하지 아니하고는 교회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자존심을 희생해야 되고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건강이 희생되기도 하고 물질을 희생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내 평안함을
희생해야만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길 수가 있어요. 교회를 섬긴다니까 건물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을 섬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인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희생하셨습니다. 누구도 남의 죄, 누구도 남이 실수한 것을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기를 원하는 사람 없죠. 우리 꼬마들도 그래요. 형이 그랬어, 동생이 그랬어, 아빠 때문이잖아. 이 꼬마 어린이들도 죄를 전가하는데 탁월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아니하신 분으로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주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인 되신 것은 절대적인 희생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사역도 희생이 없으면 불가능했어요.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직분자들도, 성도들을 돌보는 일도 희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희생하지 아니하고 그냥 휩쓸려서 가려고 하면요, 주님 섬길 수가 없어요. 절대 섬길 수 없어요. 때때로 직분 감당하려고 열심을 내지만 영광과 내 개인적인 명예를 생각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우리에게 자주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왜요? 희생해야 되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울의 희생적인 사역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겪은 희생, 시련 9가지가 소개되어 있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랬어요. 9가지예요. 일생 동안 사역하면서 많이 견딘 것들이 고난과 박해와 인내였어요. 바울이 겪은 이 희생시련 9가지는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원하지 않는 불편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성도들이지만, 우리는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지만 더 편하고 더 안정되고 더 풍요로운 것을 선호해요. 누구도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주님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마음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가능하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안락함을 갖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적인 여유, 사회적인 지위, 심지어는 감정적인 쾌락까지도 마땅히 누려야 될 가치가 있는 나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무능력했거나 기회가 없어서 이런 지위와 이런 여유를 누리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안락함을 누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못 먹고, 대사도인데 못 먹고 못 자고 잠이 부족했다는 말이에요.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모욕과 비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고 사회에서 격리되어 감옥에 여러 번 갇혔는데 2년씩 4년간이나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당했던 고난 때문에 바울은 신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많았어요. 이 시대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역자들이 이런 형편을 만났다면 사역을 쉽게 포기하거나 이탈했을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파송교회다, 더 이상 사역 못하겠습니다, 선교비도 안 오고
현지인들에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배고픕니다. 아마 사표 낼 거예요. 선교지 이탈할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요? 사역하기가 힘들겠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신체적인 상처, 정신적인 상처가 현실로 그의 삶을 옷처럼 누더기처럼 덮여져 있었지만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육체적인 안락함과 평안함은 결코 바울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사역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희생적인 직분, 희생적인 삶을, 섬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전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교회 봉사하고 땀 흘리는 거 모두 주님 사랑이 동기가 돼야 돼요. 지난주에 한 성도님 가정을 방문하고 대화했는데 누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어느 부서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이 더운 여름에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뜨거운 불 피워놓고 점심 식사 대접하는 식사당번이 정말 위로를 받아야 될 분들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식사 대접받잖아요. 그러면서 음식이 짜네, 맛이 없네, 오늘은 왜 이래, 이 뻥끗도 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저는요 결혼생활 40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음식 짜다 맛없다는 이야기 꺼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쫓겨나려고. 웃음 속에 뼈가 있죠. 그렇죠? 네. 진짜 물어보세요. 짜다 맵다 맛없다 이야기 40년이 넘는 이 결혼 생활에 들어본 적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개인적으로 안 들었을 거예요. 한 번도. 성도와 직분자가 세상 평안함만 추구하면 실망 낙심만 얻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희생 속에서도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 상급이에요. 희생적인 섬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 만족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내적인 성숙이에요. 6절 7절 보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랬어요. 바울이 희생적인 직분을 수행할 때에, 화목의 직분을 수행할 때에 도덕적인 인성과 신앙적인 성숙이 있었어요. 깨끗함과 지식, 오래 참음과 자비함에 내적인 성품, 성숙이 있었어요.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능력, 신앙적인 성숙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두 가지예요. 길게 인내하는 내적인 성숙, 신앙 성숙을, 이 두 가지를 가져야 돼요. 화목의 직분을 위해서 화목을 설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인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냄새가 나네, 하나님의 성품이 있네, 그렇다고
100% 완전하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부족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냄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를 맺을 때 효과적이에요. 기도로 겸손을 준비했어도 주님을 섬길 때 영광과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기도하고 분명히 겸손하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했어도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고 사람에게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복음 전파로 일생을 불태웠던 위대한 바울도 칭찬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칭찬은커녕 인격적인 모욕, 비방을 자주 받았어요. 어떤 경건한 성도들이라도 세상에서 칭찬과 영광만을 받지는 못합니다. 이 땅에는 신앙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아 순교의 피를 흘린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가슴앓이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상 받을 거예요. 근데 그 가슴앓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정을 폭발했습니까? 상 하나도 없어요. 주님 못 닮아가요. 예수님도 마땅히 칭송을 받아야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주님도 조롱받고 비난받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셨어요. 혹시 비난받았다고 감정 상했다고 직분을 포기한 분들이 있습니까? 쉽지 않는 일이죠. 우리 감정은, 자연적인 감정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고 영광의 상을 받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심장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고난의 길을 참으시고 희생하신 주님을 따르기를 매일 결단해야 돼요. 매일. 세상을 사는 동안 비난과 오해와 조롱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지난 3주 동안 좀 갈등을 했어요. 우리 토요일 날 전도하는데 사랑하나님교회 배너를 보니까 배너 양쪽 고리가 다 찢어서 떨어지고 너덜너덜해서 배너 하나 담임 목사로서 도네이션 하겠다고 맡았는데 RB에 붙일 큰 배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스몰 밴에 붙일 배너가 아니고. 그래서 3주 동안 실갱이를 하다가 그냥 그분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했어요. 그분이 잘못한 건 2023년도 배너를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조그만 배너거든요. 근데 제가 실수한 건 RB에 붙일 인치를 써가지고 그림을 보냈는데 제가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3주 동안 다투다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를 되게 미워할 것 같아. 직원이 이미 사장님한테 되게 진통 소리 들었고, 그리고 저를 담임 목사로 알기 때문에 목사님 하는데 제가 양심이 많이 끓였어요. 그래서 세 번째 주에 가가지고는 내가 전액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양심이 있었는지 디스카운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자매님, 풀로 내가 페이하고 이게 팁도 드려야 되는데 그냥 다 받으세요. 그냥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돈 희생해야 했죠? 왜 자존심 희생하죠? 우리 교회 이름 때문에, 목사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이죠. 희생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사람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게 잘못 만드는 거니까 내가 안 찾아가겠어. 그리고 계속 싸워버렸으면 우리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예수님 이름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소가리를 해도 물질적으로 손해를 봐도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을 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은 어디 가서 받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거죠. 모든 상황에서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시련을 건드리는 내적인 성숙,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신앙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판단과 가치관은요,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가치관과 달라요. 세상에서 패하는 것 같지만,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이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오히려 시련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기쁨 속에서 살도록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화해의 직분, 희생적인 직분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보 같다, 세상을 모른다, 손가락질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부유하고 유명하고 지혜롭다고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과 판단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바울은 세상의 소리보다 내면에 울리는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판단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다 많은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이 희생적인 직분,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님들은 직분 감당하려면 희생적으로 마음을 넓혀야 돼요. 이 마음 넓히지 않으면, 이렇게 희생하지 않으면 정말 사역이 힘듭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설교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마음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마음그릇을 넓히세요. 저는 그때 전도사였기 때문에 이게 설교가 무슨, 왜 마음그릇을 넓히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교인들이 200명인지 300명인지 계속 교회가 불어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성도님 여러분, 마음그릇을 넓혀야 돼요. 마음그릇 넓히세요. 근데 성도가 계속해서 불어나는데 문제가 뭐냐? 교인이 400명, 500명, 600명, 700명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마음그릇 넓히지 않으면 먼저 나온 성도들, 오래된 성도들이 새로운 성도들을 비판해요, 판단해요, 경계해요. 그리고 못마땅해요.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임승원 목사님은 성도 여러분, 마음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마음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한 번 설교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선교사로 파송할 때 거의 600, 700명이 됐는데 그 뒤에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00명까지 성장했대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마음그릇을 교회가 넓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멘입니까? 마음그릇 넓혀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 나의 영향력이 이런데, 그러면요 새신자들 아무도 청장 못해요. 오늘 점심때요 새가족들 몇 분 있는데 인사 안 하셨으면 가서 등이라도 이렇게 탁 치고 지나가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희생적인 직분, 화목하는 직분은 뭘 두고 하는 말입니까? 교회 중진 직분 맡은 거 그걸 가지고 말합니까? 실제로 행해야죠. 그리고 커피도 사고 밥도 사야죠.
최근에 온 성도님이 고백을 했어요. 물론 목사님 20여 년 전에 만났으니까 목사님도 생각하고 왔지만 그거보다 온지 며칠 안 되는데 밥을 사주는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는지.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마음 넓히셔야 됩니다. 사랑의 눈이 멀었다는 말, 상대를 향한 마음의 상태가 사랑으로 바뀌면 눈이 멀어요. 왜 눈이 멀어지는가? 상대의 모든 것이 좋아 보여요. 이런 때는 누가 와서 아무리 부정적인 말, 단점을 이야기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미 마음에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차고마 권사님이 저에게 여러 번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한창 개척되고 성장할 때 성도 한 사람이 오면 황금과 같았대요. 우리 차고마 권사님, 돌아가시는 우리 권사님, 새신자 한 사람 오면 황금 덩어리로 보였대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근데 번체만체 그러면 목사 설교 하나 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길 원합니까? 목사 설교도 잘해야죠. 성가대도 잘해야 되고 또 모든 이 예배드리는 환경도 좋아야 되겠죠. 그러나 성도들이 정착하는 건 교인들의 태도입니다. 환영하는가? 마음을 넓혀서 맞이해 주는가? 그게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비난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었어요.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용납하는, 희생하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결코 화려하지 않고 결코 평탄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삶은 수치감과 거절감과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가난과 비난을 옷처럼 입고 살아야만 했지만 하나님의 판단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어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이 전 삶을 드리는 희생적인 사역임을 알았어요. 화목하는 직분은 몸도 희생하고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감정도 희생하고 편안함도 희생하고 미래도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마침내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했어요. 화목의 직분자로서 희생적인 직분을 맡은 저와 여러분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희생적인 직분, 화목하는 직분으로서 마음을 넓혀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내적인 성품과 신앙적인 성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다. 주는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지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새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고통 축복하심이 화목하는 직분, 희생적인 직분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